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교회에서 3세대 연합예배 같이 손자, 아들, 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어울려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바로 제가 교육과 관계돼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서 내용인데 저는 사람들이 그래 교수님은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왜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누가 더 주님 앞에 합당할까 생각할 때 그것은 측정할 수가 없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수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 소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바시스를 놓고 내가 한국을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놀랬던 것은 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가 같이 여기 호주에 몇 번 왔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그리고 저와 같이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하셨던 서 집사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 같이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호주에 와서 서 집사님하고는 대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거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서 집사님도 거기 가서 함께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기도회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라요. 잘 그러네. 최호 집사님 안사람 같게 놓고 같이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의사가 고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예수님은 고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오늘 그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면 육체적인 아픈 곳을 치료하는 육체의 건강함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라는 의사가 육체적인 건강함보다는 영적인 영혼의 문제를 왜 다뤘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표현하게끔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의사로서 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까지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고기잡이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고기잡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과
마가가 표현하는 것은 또 틀리고, 누가는 의사로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보았으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엊그저께 같이 친구 동창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그분이 여기 백석대학교 오랫동안 교수하다가 오셨어요. 대학원장도 하고 신학대학원장도 하고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공부하시고요. 대학원 성대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다가 위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하고 다투고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호주에 누가 추천해가지고 교수로 오게 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백석 출신들이 그렇게 여기에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그래서 백석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한 교수님 너무나 많대요. 주경식 교수가 옆에서 있다가, 주경식 교수는 아니지만 이 편집장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크리스찬 일부에 제가 보니까 저보다 많이 하는 후배더라고요. 후배인데, 교수님, 총신 출신들은 없고 백석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서울대, 연고대, 총신대, 장신대 이거 따지면 거기에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 교회생활을 할까요? 저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한 바울을 보면서,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구나. 특히 저자들은 그렇게 해요. 공간복음 기자들은요, 사복음서라고도 하고 복음서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시대 이전에 활동했던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관점에서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적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누가의 생각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기반을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고기잡이 기적을 통하여 오늘 이 공동체에 어떻게 누가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서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게 할까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1장부터요 쭉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는 16절에 보면 쭉쭉 이렇게 나와요.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버려두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에 1장 16절부터 그래요. 거기서 제자들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따라가니라. 부르면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부르는 것은 뭐냐? 곧 소명, 콜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콜링을 더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에게 과제를 줘서 부르면 그 부르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사명감 아니에요.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사명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달란트를 하라고 맡기실 때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에도요 4장부터 쭉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곳이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너희들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마태복음은 시몬의 이름 앞에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줬어요. 즉 마태는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자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는 베드로를 교회 대표자라고 마태는 표현하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도 보면 12명의 명단에도요 마태는 첫 번째가 누구를 넣었어요? 베드로를 넣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다.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최초의 부름을 받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가장 불렀던 교회의 지체 중에 대표자가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는 베드로를 초대교회에서요 그의 지위를 높여주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보면 이방인들 교회 대표자는 누구냐? 누가는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와 바울을 누가가 표현하면서 베드로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누가가 바로 이것을 보내준 것은 이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보내준 것은 마태와 마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는 표현해서 그게 뭐예요? 저희가 어저께 기도했던 것인 것 같아요. 4장 38절과 39절을 보니까요. 바로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병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사장 보면요. 4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더라. 그리고 이제 나와서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고기잡이하는 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요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가르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 배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부르면서 기적과 함께 고기 잡는 것을 표현을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적을
의사로서 어떤 의료관, 역사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성을 끄집어내면서 나는 의사지만 마태와 마가가 이야기 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는 의사로서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기적을 나는 의지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을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러면서 12제자를 표현했는데요. 12제자 중에서도 누구를 특히 또요? 7 집사를 선택해서 스데반을 표현했어요. 사도행전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사도들이 할 일이 있고 그 7 집사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을 누가는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똑같이 스데반과 바울이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냐면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똑같은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어도 하는 일이 틀린 거예요. 여기는 베드로가 어떻게 결단하는가, 어떻게 각성하고 결단을 내리는가 이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부르는 것이 뭐예요? 제가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가 아닐까요? 그 배 자체가 교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 배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5장 3절을) 보면은 배에서 나는 배에서 가르치고 있더라. 시몬의 배를 선택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또 생각해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을 알아요? 모르죠. 예수님이 던져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사명감을 주신 것을 알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4절 보면은 그랬죠.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고 하니까 5절에 가서 선생님 대답하되 밤이 새도록 내가 했으면 선생님 한 것은 랍비라는 거예요. 내가 잡아봤어요. 그런데 안 잡혔어요. 선생님 전공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어부로서 고기 잡아서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선생님은 전공이 아니지만 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왜요? 자기 장모 고쳐주는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장모 열병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근심하고 있을 때 장모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더라.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그것을. 여기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 말은 목사님 표현에 하면 이 책에 목사님은 8%의 확률 100%의 약속이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통계는 새해 계획서에 뭐 8%만 이루고 나머지는 92%는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하냐면 미국 통계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100%는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고 거두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면 100%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에 2월 달에 나온 그게 썼어요. 저는 여기서 주님의 순종 그리고 선생님 이제는 그게 떠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키리오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시는 것에 각성하고요. 결단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8절에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어저께 하는데요. 성목사님 간절함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간절함으로요. 이렇게 저는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아프시니까. 우리 인간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한계성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자. 교회 지체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함께 저도 기도했어요. 죽음도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오니 주께서 인도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키리오스 죄 많은 사람을 그 스테반이 같은 선생 밑에서 배웠던 가말리엘 같은 선생 밑에 배웠던 바울과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같은 선생 밑에서 배워도요. 틀려요. 이렇게. 사도행전 5장 나중에 보면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똑같이 배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지체들이 공동체 소명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느냐 하는 것은 또 틀려요. 여기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변명하지 않고 주님 나는 나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큼 나약하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보면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요. 자기를 위협하는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베드로의 참 신앙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한계성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더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 내가 살아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왜 변명 못하겠어요? 내가 살아야.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어린 여인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듣고는 예수님 생각나서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베드로. 우리는 그 베드로와 같은 신앙,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지금 이 소명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지체가 됐으니까, 이 주님의 지체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기 보면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은 이제부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떻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로 먹고 살았는데 배와 이런 것들을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후에는요, 베드로의 부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베드로 부인이 그것을 환영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지. 내가 하지. 그것을 왜 놓고 왜 예수를. 그래,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직업의 전환이죠. 우리 교회도요, 우리 공동체도 이제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확장하는, 전파하는 그런 도구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결단하고요, 여러분이 따라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공동체 지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태와 마가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활동하신 장면을 한 아버지 하나님, 누가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육체적인 것과 더불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주님 베드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의 지체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대의 땅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국으로 떠납니다. 언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올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